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지금 시대는 급변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1917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어떤 그 변화가 있었지요. 바로 여기가 알파고. 지금도 연속되는 알파고 시대입니다. 알파고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그 당시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요. 그 당시에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1919년, 17년도, 16년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봄이죠. 이세돌이라는 우리나라의 바둑의 대가, 머리를 아주 천재적인 그 바둑의 천재 머리를 가진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붙었습니다. 한 판이고 5판 붙었는데 알파고가 4번 다 이기고 이세돌은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4대 1로 죄송합니다. 지난번 내가 3대 1로 했는데 4대 수정합니다. 4대 1로 알파고 대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바둑의 명수, 바둑의 천재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알파고쯤이야 처음 아마 한두 판은 또 줄 수 있어도 3판 정도 이길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 예측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세돌이 완전히 손들었어요. 4대 1이 뭡니까? 5번 싸웠는데 4번 졌고 1번 겨우 이겼는데 알파고는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 인공지능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시켜 놓고 컴퓨터의 지능을 가지고 사람하고 붙었는데 완전히 20대 80으로 깨갱했는 것이 바로 1916년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세돌과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에다가 사람의 지능을 다 집어넣어 입력시켜요. 뭐 학습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으면 기계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 없어요. 기계가 피곤하지 않지요. 안 피곤하고 다 인간은 틀리지만 기계는 안 틀리죠. 기계가 다 나오게 그대로 정석으로 바로 기계가 작동해서 그런 우리나라의 큰 대결 상태가 있었던 것이 바로 1916년도에 있었던 알파고하고 대결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기계하고 인간의 이제 대결 상태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계속 점점 확장돼 가고 있고 지금도 1916년도부터 벌써 4년, 5년, 6년째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알파고가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인공지능, 기계가, 컴퓨터가,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로봇가 작업을 합니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요. 월급도 줘야 되고 보너스도 줘야 되고 월차 수당도 연차 수당 줘야 되고 휴가 수당도 줘야 되고 쉬는 시간 줘도 노는 날 빨간 날이 놀고 인공지능 그거 없고요. 밤낮으로 스위치만 전기만 꽂아놓으면 계속 돌아가서 일을 하거든요. 밤에도 일하고 생산량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하루에 똑같은 지능을 가졌다 해도 38이 24 8시간 근무한 사람에게 3배 하죠. 3배. 세 곱절이나 일을 해내는 것이 알파고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대기업은 영위 목적 아닙니까? 작은 투자, 로봇 몇 개 사놓으면 수백 명의 직원들보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틀림없이 하고 불량품 없이 그냥 쫙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로봇 컴퓨터 시대가 왔습니다.
인공지능은 바로 인류의 종말을 할 수 있다고 스티븐 호킹스가 스티븐 호킹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우주 물리학자입니다. 호킹스 박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 인공의 종말을 가져온다. 그렇죠. 다니엘 12장 4절에 보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크게 더하더라. 벌써 어마어마한 전에 수천 년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인간에게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지식이 더해지고 인간이 얼마나 빨라요. 런던에 쿵하면 서울에도 쿵합니다. 그 뉴스와 소식이 막 가거든요. 런던에 학술 발표했다면 서울에도 벌써 프레센터를 통해서 막 인쇄대가 책이 나오고 신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나이 든 사람도 공부하라면 못 따라갑니다. 어디 가도 커피 한 잔 먹는데도 그냥 못하지요. 지금 돈은 현금은 자꾸 사라지고 카드, 바코드 가지고 사용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현금이 없어질 날이 올 겁니다. 바로 은행 업무가 전부 다 세계가 하나 단위로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알파고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파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 알파고에 대해서 좀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런 시대가 오구나. 그때 이세돌하고 알파하고 대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앞으로 어떤 시대와 어떤 세계가 돌아갈 것인가. 불과 6, 7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진행하여 현실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컴퓨터 앞에 가서 물어보고 봐달라고. 컴퓨터 앞에 가서 내가 입사 시험 치는데 합격해 달라고 그래 할 날이 왔어요. 컴퓨터 앞에 가서 이제 모든 걸 절하고 거기에 심판을 받고 거기는 부정이 없죠. 컴퓨터 가면 컴퓨터 대통령이 있다면 부정이 없죠. 절대로 부정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인간이 나쁜 자료를 넣어놓으면 나쁘게 하고 좋은 자료를 넣으면 좋게 하고 부정적으로 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라든가 말살시키는 그런 그 입력, 인간을 병을 주고 이런 게 다 있으면 인간은 그냥 하루치면 다 날아갑니다. 전쟁으로 날아가고 어떤 거 바이러스도 날아갈 수 있고 바이러스도가 인간이 다 멸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게 알파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이 거기에 자료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쁜 자료를 해버리면 전 세계가 불바다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다 계획이 있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 인간 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집어넣어가 그게 모아져가 컴퓨터 지능은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지능을 다 모아가 자기 것을 만드는 하나의 어떤 거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 알파고 얘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알파고가 뭐 컴퓨터 몇 대라고 하더라면 엄청난 많은 가지고 한 이세돌이 꼼짝도 못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자,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는 알파고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 같다. 악마를 소환한다. 악마가 뭡니까? 사탄 아니고 사탄. 바로 이 현대 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로봇이라든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악마를 우리 인류에게 가져오는 것 같다. 머스크라는 사람이 말했거든요.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될 수 있다. 빌 게이츠.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지 못한 일이 막 벌어지고 그 처리한 능력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손정희라는 사람, 일본의 한국 사람입니다. 손정희가 2017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프트뱅크 사장이죠. 인간의 뇌가 IQ가 100이라면 바로 아인슈타인 IQ가 200을 받거든요. 200이라면 인공지능 알파고의 지능은 만인데 어떻게 이세돌이 따라가면 이세돌이 아무리 발달해도 200 안 되지 IQ가.
그 머리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IQ가 로버트의 IQ가 만인데 100대 1입니다. 100대 1. 100대 1이 어떻게 100짜리가 만짜리에 따라갈 수 있나? 게임이 안 되지요. 절대로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비교할 것을 비교하지 게임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알파고의 지능은 대단합니다. 인간이 상상도 못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산업 현장이라 정치 현장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모든 것에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딱 장착해 버리면은 사람 꼼짝도 못합니다. 그 밑에 가서 밥을 벌어야 되고 문지기를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전부 다 뭐 돌아가는 일은 전부 다 알파고가 다 해버리는데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히 종의 종이 됩니다. 노예, 완전히 노예. 인간은 노예가 될 수밖에. 그거 누가 만들어내? 사람이 다 그걸 만들어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노예가 되거든요. 지금 그 시대에 바로 알파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날마다 이거 IT 산업 얼마나 발달합니까? 이 전부 다 인공지능에 사용한 그 산업 아닙니까? 우리 가서는 여러 가지 폰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이란 것은 저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문자로 갖다가 이렇게 적어서 컴퓨터가 입력하면은 그것이 언어로 사람의 말로 딱 나옵니다. 방송이 되고 그건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인공지능에는 100분의 1밖에 못 따라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 게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들이 하는 건 전부 다 정확하고 수치가 안 틀리고 정확합니다. 착오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뛰어나도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만 IQ 만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로봇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고 겨우겨우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을 다스립니다. 누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은 인간을 다스립니다. 인간을. 그게 지금 그래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스린다. 떨리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어려운 시대에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그 생각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우리가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50% 이상이 실업자가 나옵니다. 실업률 50%. 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좋은 고급 브랜드 일하는 것은 알파고와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사람은 거기가 비자주 청소하는 가겠지요. 청소하는 것도 로봇가 또 인공지능이 하지요. 거기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거, 찌끄라기, 쓰레기 치우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컴퓨터 다루는 거나 컴퓨터에 좀 잘하는 사람이 다루고 그걸 다 움직이기 때문에 스위치 꽂고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100명 있다가 두 사람 하면 다 일을 다 처리하겠죠. 돈 안 줘 월급 들어갈 일 없고 기업에 얼마나 이윤이 많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인공지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 다니엘서 벌써 누천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 이제.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신약에서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다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다고 해서 다 이루리라.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헛된 것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입니다. 다 이루어지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 이루고 지구에 문을 닫아버리는 종말이 올 것이다.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지적 능력과 생각의 능력을 압축해 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워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못 따라갑니다.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입니다. 기계가 인지, 학습, 추론,
고차원적인 정보를 다 기계가 다 합니다. 로봇가 인지하고 추론하고 학습하고 이 모든 정보를 기계가 다 합니다. 그래 만드는 이세돌이 꼼짝도 못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우리는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보면 몇십 년 살면 죽지만도 우리 다음 아이들에게는 후세에게는 바로 기계 종이 되어가 지금 뭐 사장이 잔소리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계는 한번 딱 벌 내리면 그걸 끝입니다. 정확한 벌입니다. 그는 틀린 거 없습니다. 뭐 봐달라 그것도 없습니다. 과학에 이처럼 인공지능의 과학은 혜택은 우리가 많이 받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오래 살기 쉬워요. 모든 전자제품 우리 가정에 다 갖추고 삽니다. 옛날에 했던 거 다 안 하고 삽니다. 그냥 버튼 누르고 그냥 예약해놓으면 저녁과 밥이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죽음과 고통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끝에가 주는 건 죽음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바로 2016년 3월 IT 뉴스에서 이것을 발표했거든요. 벌써 7년 전 이야기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인 말입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못 들어온 그런 베큐um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알파가 절대로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 그 자리를 빼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창의력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는 알파가 못 들어옵니다. 인공지능이 거기는 범짓하지 못합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냥 밖에서는 사탄은 바로 이 인공지능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통제합니다. 그 일이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대선 놓고 보세요. 얼마나 이 사탄의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사탄이 개입된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귀가 아파서 못 듣겠어요. 똑같아요.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전부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전부 다 거짓말로 다 한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문헌적으로도 딱 그래 했다는데 모르겠다 그리고 거짓말해 그리고 그게 바로 누가 조종합니까? 뒤에서 사탄이 조종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놈은 바로 인공지능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 인류는 뭡니까? 고통과 죽음밖에 없어요. 고통과 죽음. 아까 이거 호킹스 박사라든가 그다음에 또 메이크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손정이 다 이분들이 그 외에만 사람들이 발표한 것을 보라 7년 10년 전에 발표한 내용이다. 이런 죽음과 고통 시대 온다.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그냥 죽어야 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여기서 내가 있을 곳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 속에 찾아야 돼요. 길을 찾아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아까 쥐 구멍에 볕들 내야 돼요. 그 길을 찾아야 되며 복음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소하다 그랬습니다. 멸망하러 가는 길은 넓고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 멸망으로 가는 넓고 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갑니다. 그 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우리는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 시대가 뭡니까?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신앙이. 틀렸어요? 맞아요 이거요. 우리 신앙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 있어요. 예배를 이제 100명 모이던 교회가 반토막 났다는 거랍니까? 어떤 교회는 3분의 2 토막 나버리고 그 교회 출석해도 신앙이 있을까 말까 한데 더군들 얼마나 좋아요. 강요는 못합니다. 이제 무려 연병을 쫙 사탄이 다 뿌려놨는데 그거 먹고 죽으라고. 그거 전부 다
뒤에 조정자는 누구야? 다 하나님입니다.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 다 합니다. 이사야 읽어보세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 다 나옵니다. 구절구절 막 구구절절 몸에 착착 닿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란가 예언서 쭉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중에는 인공지능이 전부 다 세계를 장악해도 우리가 설 곳이 있고 우리의 들어갈 바운다리가 있고 백흉이 있습니다. 그 백흉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비유를 두고 말했습니다. 아니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악한 재판장이 재판하는데 어떤 여자가 억울하다고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를 가만히 두면 내가 귀찮아 죽겠다. 그래 나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랬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거기에 딱 주석을 붙이기를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응답을 들어줘요. 그 여자가 억울함을 당하고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아 뵀거든요.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신앙이 점점 뭐 언택들이 무슨 뭐 주민이 온라인이 노 거기 무슨 너무 바른 예배가 되고 완전 믿음이 그냥 예배를 이때까지 드렸던 거 형식을 버릴 수 없어가 그래 하자. 그래 지금 뭐 기독교가 다 보면 진짜 뭐 온라인 예배를 개별하고 여러 가지 다 하자고 의견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모여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이 돼. 목사님 설교하는데 폰 틀어놓고 마음대로 전화도 몇 받을 수 있고 물 그 전에 오지만 그 물복으로 갈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또 꺼버릴 수 있고 그 진짜로 경배 월십이 나옵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 앞에 말씀만 들으면 예배 줄 아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듣기만 들으면 그건 예배 하나의 형식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서 독대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그들에게 그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답변 듣는 거 보면 직관인데 직관을 갖다가 계시적 음성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합니다. 그거 못 들으면 예배는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 에스겔도 그 발락하게 들었고 예레미야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가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 음성. 다메섹 올라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 직접 예수님 만나죠. 그런 계시적 음성 신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말세에 살아가는데. 그래 전번에 직관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신앙이 점점 사라지니까 없어요 지금. 무슨 신앙이 있어요? 똑바로 말하면 바른데 하죠.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알아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귀가 웃기고 만담하고 농담하고 뭐 사회 얘기하고 그 귀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뭡니까?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 귀가. 영 분별력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영 분별력이 되는 그런 나의 믿음이 성령 인도가 되지 않으면 이 인공지능 시대 알파고의 100%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심부름꾼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남은 거는 뭐 고통과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내가 들어야 돼요. 주석가 말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 아니고 신학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계시적으로 내가 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 속에 가까워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란 말 아닙니다. 많이 읽으란 말 아닙니다.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가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이 무시무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강한 말 하면 죽기 살기로 성경 읽어야 돼. 죽기 살기로. 목사라고, 총회장이라고, 당회장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안수 집사라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세례도 못 보고 아무도 뭐 초신자일지라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 알파고 문제 이거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직관으로 계시적 음성을 들을 때 다 해결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이제 사는 게 해방 다 돼버려요. 죽음도 해방되고요. 삶도 해방되지요. 내 모든 걱정도 해방되지요. 믿음을 보겠느냐.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보면 18장 8절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의 길을 찾아야 돼요. 성경. 사람들이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냥 폰 나눴고 그다음 컴퓨터 나눴고 그냥 목사님 설교 다 들으면 예배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착각 속에 천만에 착각 중에 완전히 100% 틀린 착각입니다. 뭐그 화면 보고 예배 드려. 그래 헌금을 온라인에 붙였다 합시다. 예배 중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거는 예배 행사요. 종교 행사요. 행위지. 내 혼자 드는 셀프 예배가 돼야 되고 내 혼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 계적 음성을 통하여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기뻐지고 행복해야 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샘 이게 돼야 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생명샘이로다. 달고 오묘해야 돼요.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달고 오묘하고 맛있고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런 거 다 파괴하는, 이런 거 다 부수하는 거, 4차 혁명이 다 부숴버려 파괴하는 거 힘이 내게 있습니다. 복음은 조용합니다. 떠드는 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조용하게 내게 이슬같이 안개와 차 내 몸을 적히면서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로 인공지능 알파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거기서 내가 행복을 찾고 신앙의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목회의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경밖에 없어요. 최고의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안내서인 성경. 누가 됐든 간에 목사님 됐든 간에 장로님 됐든 간에 집사님 됐든 간에 학생이 됐든 간에 성경 속에서 모든 답이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인생살이와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